지난주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날의 성산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각색하여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건재케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노예 가사와 같이 주를 찬양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에 옆에 있는 분들이랑 먼저 또다시 축복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고, 영어 성경으로는 perfect peace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샬롬 위에 또 다른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흘러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흘러넘친 위에 더욱더 흘러넘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것이 3절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을 바 복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퍼펙트한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뒤덮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완벽한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완벽한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노래가 있답니다. 그리고 받을 복이 있답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이에 대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를 노래가 있는 상황에서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부름의 노래가 중단되어지 않도록, 그리고 받을 바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를 노래가 있다면 당연히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가정사역을 이루어 나가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이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 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노래가 작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노래는 더 이상 노래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그날의 성산교회에서, 그날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를 노래가 있는데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 노래의 의미는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의당 우리가 해야 할,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벽을 삼았고 외벽을 삼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행복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승리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여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동냥식으로 가볍게 듣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기는 했어.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 나에게 도움이 안 되었어. 평가만 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진이 없다는 것이 늘 마음의 부담으로 남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지 말아 주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해 볼 수 있는 따라장이가 되어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라 하라시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하라시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말씀하시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내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사상에 물든 북한 사람들은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 이 얼마 전에도 북한 인민 부대가 행진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었는데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또 붉은 글씨로 써 있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과연 저런 자세가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그지없소서.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노래가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의 벽이 되어주시고 외벽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는 퍼펙트한 피스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멈추지 않는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함께하라는 주의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크게 이 말씀을 선포하듯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가장 완벽한 평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느냐면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느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성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하시기를,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하여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완벽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되, 퍼펙트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면 물론 이거니와 이 평화의 샬롬 공동체 안으로 우리 자녀들을 초대하오니, 우리 남편을 초대하오니, 내 일가 친척들을 초대하오니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우리의 불러야 할 노래이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순간교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 샬롬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짐으로 그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옥교회의 문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북녘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부활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릴 복을 함께 누릴 사람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마음껏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복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드렸던 신년 헌금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눈물을 흘리면서 절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배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도 중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썼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마도 다른 나라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품이 그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처럼 눈부신 빛으로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자기 목사를 닮아서 이렇게 문장도 잘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처럼 눈부신 빛으로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작은 수고에도 감사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주님,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올린 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번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심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은혜의 문을 엽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아름다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평강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마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흘러넘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진심으로 축복할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마름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역사는 마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노골적으로 축복할까요?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평강하고 평강이 나타나는 것은, 완벽한 평화가 나타나는 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4절에서 이 평강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으심으로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얻기 위하여, 흘러넘치는 샬롬을 얻기 위하여, 마르지 아니하는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 벅차도록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철학, 사상이나 기타 다른 서적이나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책들을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시다면 노노맹자도 읽으십시오. 다른 책도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는 식으로 읽으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불경을 읽고 싶으시다면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럴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목사의 넋두리를 더 얹어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으면서 왜 그렇게 다른 책들에게는 깊이 빠져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운세 따위에 여러분들의 그 하루를 맡기겠습니까? 토종미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걸고 그 말씀에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꼭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일단은 읽어보십시오. 시대 감각에 뒤처져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크고 작은 감동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 은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또다시 성경을 읽어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번 주 중에 벌써 창세기가 끝나게 될 거예요. 아직 창세기 1장도 열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작년에 읽었던 감동보다 큰 깨달음이 올해는 더 임하게 될 것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이리저리 비난하는 책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문자를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장엄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기적은 상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고 싶으면 일단 성경을 일독이라도 하시고 난 다음에 비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 내려가고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능력의 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알라딘의 진리가 비비면 소원을 빌면 툭하고 튀어나왔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주의 말씀을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순간 여기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는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문들은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장 12절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여호사밧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엄청난 대적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기를 고백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말을 들을지어다. 왕의 명령이다. 왕의 이 명령을 제발 듣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내용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명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습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네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사람들을 쳐무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피하 식결을 하지 못한 결과 자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에 비해서 연합군들은 엄청난 수였습니다. 수로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피하 식결을 하지 못하도록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시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싸움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억만금이 있어야 겨우 수술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함만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어질 것이고 반전의 축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부디 부를 노래가 있다면 부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초청하십시오. 역사가 꿈틀거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드립시다. 3절 말씀을 다시 펼쳐보시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라는 주의 명령이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받겠습니다. 주께서 같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그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올해의 우리의 캐치프레이스대로라면 평강 위에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에게 큰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쉬었지 못했다고 해서 변치 마십시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집사람이 끓여준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입에 대는데 매 주일마다 경험하는 맛없음이 저의 입맛을 상실케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진 지, 담임 목회를 한 지 벌써 30여 년이 되어가고
교육전사부터 하면은 40여 년의 목회 여정을 걸어왔음에도 주일 아침만 되면 밥맛이 없어. 예배는 늘 긴장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빵 한 조각을 커피에 찍어서 요기로 삼고,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도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귀신이 좀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들에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저는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설교한 거 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으시다. 저는 그래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 난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했더니 내 안에서 한 덩이가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퍼펙트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확실하게 주세요.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지금 충만한 것으로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 그럼 퍼펙트한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탁드리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의 결론을 삼기 위해서 몇 주 전 심야 기도회 때 은혜를 받았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친구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이름 다 아름다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엔 힘이 그에게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두 성전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와 야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힘이 그에게 있다, 힘이 하나님께 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힘이시다. 힘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붙잡으면 산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아름다웠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처음에 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천지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성공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의 히스토리는,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보아스라는 사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임했던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엄습해 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지금은 바람이지만,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흉년이지만 이길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모압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예배와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이 보아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달랐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흉년을 이기지 못합니다. 흉년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인 베들레헴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압 땅이라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등져서라도 살겠다라고 선택한 곳이 하나님이 안 계신 모압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의 왕이었던 까닭이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역사는 그 물길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샬롬 위에 또 샬롬이 더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완벽한 평강, 흘러넘치는 샬롬 위에 또 샬롬이 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해, 넘치는 한 해,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를 노래가 있으니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대한민국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함께 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찬양할 때 남편들이 함께 하십시오. 부모들이 찬양할 때 자녀들이 함께 하십시오. 장로님들이 제단볼 끄어잡고 기도할 때 권사님들이여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그 누군가가 함께해지는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믿고 주장하며 나아가옵나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 자리가 주의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물리치고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인생의 주역들,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13장에 있는 가사와 같이 또다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인생의 흉년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의 역한 흉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떠나지 않았던 보아스에게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임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하나님 이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저공 중에 구름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흉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보아스와 같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믿음 변치 않겠사오니 거기가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이 시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